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신약성경 24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신약성경 24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번에 2박 3일 동안 진행되었던 부흥사경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사다난했던 채식 목사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식 목사님을 구원하시고 채식 목사님을 통해 형제들을 구원하시고 그 형제들을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 온 집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 나의 부모와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사경회를 통해 새 힘을 받았으니 다시금 이 사명을 다하는데 온 힘을 쏟는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지옥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예수를 믿어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배우자, 자녀들, 형제들은 지금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사람의 타락과 원죄,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타락과 원죄, 형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함께 동물들 이름도 짓고 창조세계를 함께 가꾸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죠. 다만 선악과라는 신호등을 주셔서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다스릴 피조물이 있다라는 이 행위 언약이라는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질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노동도 질병도 아픔도 죽음도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러나 아담이 마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우리 삶의 모든 저주와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하 말씀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신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본래 우리의 삶에는 노동도 질병도 출산의 아픔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기만 하면 됐죠.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 삶에 노동의 고통, 질병의 고통, 해산의 고통, 죽음의 고통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전가가 되어버립니다. 로마서 6장 말씀, 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이 든 걸까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사실 죄 때문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정말 엄청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있는데 그 맞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80대 정도 되는 할머니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잘 안 들려. 나이를 먹으니까 매일매일 머리가 아파.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 조금 도와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도 연약하고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연세가 들면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넘어지면 부러져 버리고 허리 통증에 불면증에 심지어 암까지도 걸리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담의 타락과 원죄를 전가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8장 1항을 보시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올바르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과 자신의 실책 때문에 그 선함과 올바름에서 타락하고 죄와 죽음과 많은 재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타락으로 인한 것처럼 그의 모든 후손도 죄와 죽음과 다양한 재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할 수 있었던 존재가 그 타락과 원죄로 인해 수많은 재난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슬픈 것은 그냥 고통받다가 죽으면 끝이면 다행인데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4절 상반절과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재난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형벌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웨스민스터 대의리 문답을 보시면 29문에 다가오는 세상에서 받을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다가오는 세상에서 받을 죄의 형벌은 하나님의 위안이 되는 임재에서 영원히 분리되고 영원히 계속되는 지옥불에서 끊임없이 당하는 영혼과 육체의 가장 괴로운 고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타락과 원죄, 형벌의 길을 걸어가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걸어가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수많은 고통을 겪다가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 아버지와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이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오는 부활주일에 그들이 이곳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도 이런 지옥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성도님들의 배우자, 자녀들, 사위들, 며느리들, 형제들이 이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반드시 이곳에 데리고 나와 복음을 들어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도 없으면서 왜 스스로를 목사라 칭하고 왜 교회에 명패라는 불을 붙였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패역한 시대에 우리 예수만교회는 생명을 주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그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들을 애통해야 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며 무엇보다 그들을 이곳에 데리고 와 바른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예수만교회에게 맡긴 사명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우리가 이곳에 데리고 와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두 번째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는 예수님을 믿은 자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에 대하여 죽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됩니다. 목사님께서 방주 언약과 노아 언약을 통해 방주 안에 있어야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는 것이 믿을 때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되면 이제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그 삶 끝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최식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의 절박함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부흥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참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최식 목사님께서 부천에서 사역할 때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서 또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나에게는 이런 열심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절박함이 없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영생의 길로 돌이키는데 절박함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만교회를 세워주셨고 4층 예배당도 허락해 주셨고 부흥상영회를 통해 새 힘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순종하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것, 무엇보다 그들을 이곳에 데리고 나와 복음을 듣게 하는 사명을 절박함을 가지고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평상시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가족 단위로 좀 뭉뚱그려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한 분 한 분, 자녀들 한 명 한 명, 며느리, 사위, 손자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할 수 있는 그 자신만의 방법대로 절박함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식 목사님은 주마다 10만 원씩 헌금을 했다고 하셨는데 굳이 물질적인 게 아니어도 됩니다. 물질적인 것도 되고 헌물이어도 되고 헌신이어도 되고 저처럼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사역에 절박함으로 동참하셔도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는데 내가 열심을 발휘하지 않고 나에게 절박함이 없다면 누가 우리의 가정을 대신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절박함과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어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담의 타락과 원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아가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 불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길을 걸어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천국을 미래 맛보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다가 그 삶 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예수만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 삶이 너무 바쁘고 지치고 때로는 몸도 아프지만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3월 31일에 있을 그 부활주일에 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가족들을 이곳에 모두 초대하여서 복음을 듣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